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지속적으로 우리는 잠언서를 통하여서 지혜의 중요성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자녀들에게 내 아들아, 아들에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혜와 더불어서 또 악인과 의인들을 향한 그런 분명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먼저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참 지혜인가 그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꿀과 송이꿀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뒤에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때 이 꿀과 송이꿀이라는 것은 지혜를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지혜라는 것이 그만큼 달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라는 것을 단 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것을 이 꿀에다가 비유하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감탄형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가 지금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다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다니이다.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달고 맛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시편의 저자는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잠언서의 지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꿀과 같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바로 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달고 맛있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야말로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지혜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 어떤 것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전해줍니까? 그 지혜가 바로 너희들에게 장래가 있겠고 또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장래, 소망, 바로 이것은 미래를 지칭하고 있는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어진다. 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까? 앞선 13절에 보았듯이 내 아들아,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참된 지혜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들에게 전하며 후 세대들에게 이렇게 전하며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가장 소중한 준비가 어떤 것인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그 미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여실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장래가 있고 참된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장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물려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삶을 달콤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지혜에 있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고 맛있는 그 지혜를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나는 다음 세대의 지혜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바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인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전혀 넘어지지 아니하고 악인만 넘어진다,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있다는 죄성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또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의인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의인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오히려 엎드러지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악인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못 일어나도 그렇게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짐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다시금 일어나라, 소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일어나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 꼭 들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17절에서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서 또 원수들에 대하여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보여줍니다.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 것을 그렇게 전해줍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넘어질 때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악한 자들의 넘어짐을 보면서 내가 즐거워한다. 또 내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원수들의 넘어짐을 바라보면서 내가 즐거워한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진노를 우리에게 옮기실까 염려하라. 그런 표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진노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타나는데 원수라고 한다면 악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 그 기뻐하는 자 역시 악인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악인에게 대한 징계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서의 지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의인은 앞서서 넘어질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이 19절에서는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에 대하여서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결국 형통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20절에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들의 미래 장래는 없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의 등불은 곧 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마지막 22절에서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현재 이 땅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의인들이 넘어질 수 있고 또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 자체를 이상하게 보아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반드시 미래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게 되어지는 그 분명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바로 미래, 내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 올바른 선택이 무엇이며 또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서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오늘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가,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심어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올바른 말씀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의 미래를 올바르게 열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의인이 넘어지는 삶 살 수 있고 또 때로 악인이 형통한 삶 살 수 있을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선택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미래를 준비하는 참된 지혜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게 되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져주시게 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것 또한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분명한 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참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며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지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지혜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지혜임을 잊지 아니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토요일이며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 또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만끽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들을, 또 참된 지혜자의 길들을 걸어가게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